라떼는 말입니다. 베드로 대 성전이 아니라 라떼라노가 성전의 중심이었습니다. 미사 끝나고 라떼 한 잔 마시면 하루 종일 일주일이 행복했었습니다. 라떼는 말입니다. 1000년이 넘도록 이런 행복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상막하기 그지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처음 내뱉은 사람의 축일입니다. 하여 오늘은 성전이라는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떼는 말입니다. 핵심이 있었고 본질을 알고 살았습니다. 이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을 듯합니다. 성전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12부족의 동맹을 이끈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신앙과 계약의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그 장엄한 시작이 다윗의 계약으로부터 출발한 솔로몬 성전의 주련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민족적이면서 구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곧 신앙은 개인이 아닌 전체의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앙과 전통을 성전을 중심으로 전승받고 유지, 전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 이방 땅에는 성전의 또 하나의 연장선인 성전이 생기는데 그것이 시나고그입니다. 회당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모인다는 뜻이죠.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그저 길거리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목적, 곧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 두 글자를 풀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이는 나와 너와의 유대관계를 형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관계, 나아가 하느님을 그 중심으로 하여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분의 구원이 눈에 보이는 성전 한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현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떼는 말입니다. 성전의 핵심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성전은 나를 나로서 지켜주는 성체였고 나를 더욱 나 자신이 되도록 성장시켜주며 그렇게 되어야 할 나의 미래를 형성시켜주는 신비였습니다. 이 목적이 있었기에 우리는 매번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확인 작업이 없으면 다른 의미를 찾아 헤맸겠죠. 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성전은 외형적인 모습 그 이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참으로 가르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많은 이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성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성전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성 안에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인간성이 곧 성전의 새로운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꾼 이 성전, 당신이 변화시킨 이 성전은 바꾸었다기보다는 성전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시켜 주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라떼는 말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의미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유다인들은 성전을 인간의 몸과 명확하게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인간이 곧 성전으로 직결되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해석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이제 반대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전, 곧 살아있는 유기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오로의 통찰은 깊이에 깊이를 더합니다. 성전의 문이 곧 우리 자신들에게 있으며 이 문을 열면 결정적인 성전인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연결되고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 성전의 최종 목적지인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라떼라노가 되겠습니다. 라떼는 말입니다. 이런 성전의 개념이 있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성,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냈습니다.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았답니다. 한편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 유배를 떠났다가 오랜 세월 나라를 잃고 고통받았던 때가 있었죠. 긴 세월이 흐른 뒤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게 된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방해꾼들이 있었고 텃세를 부렸고 돈도 없었고 협조해 주는 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전이 파괴되었고 다시 짓고 또다시 파괴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성전 파괴라는 의미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로마가 짓밟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전을, 집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두움은 이 집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인 우리 자신을 조금씩 파괴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의 파괴를 통하여 그리고 또 그 이후의 파괴를 통하여 우리 인간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을 통하여, 그 불행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파괴되지 않는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파괴되어도 더 이상 파괴될 수 없는 성전의 터전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라떼보다 더 아름다우신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작 세워야 될 그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속에 세운 성전이었듯이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자신 속에 삶의 중심인 성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기 때문에 삶이 망가지면서 성전이 망가지는 겁니다. 아니, 성전이 망가지면서 자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꾼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성전의 터전에 참으로 아름다운 라떼라
나만의 라떼라노비의 성전을 짓도록 합시다.